영광을 받으실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아버지의 영, 성령이 우리와 충만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날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부흥은 요원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부흥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 부흥을 사모하고 내가 기도하는 몫은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우리 역사를 보면 1904년이 그랬고 5년이 그랬고 6년이 그랬고 1907년이 그랬죠. 우리 부흥사를 보면은 그래요. 웨일즈에서부터 캐나다, 그리고 아주사, 그리고 한국의 1907년 평양의 부흥이 그랬죠. 그 부흥이 과연 그때 그 사람들만의 소유물일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도 내 심령의 부흥과 더불어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둘째 날은 뭐를 나눴죠? 성령이 오심에 대한 그러한 그 시대적인 선포, 이것은 예언 성취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시대 천명적인 사건이었다. 과거에는 성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교회로 변화되는, 과거가 율법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과거가 옛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새사람 안에서 내가 네 인생의 여정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겠다는 성령님의 프로클러메이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죠. 우리 시대 천명적인 사건이요, 예언 성취의 사건이요, 더 나아가서 체험적인 사건이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계속 흐름 속에서 당길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어떠한 요청은 뭐냐라고 할 때에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러한 충만을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을까라고 할 때에 21세기 모든 교회사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기록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회는 초대교회였고, 가장 큰 변화를 촉구했던 개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충만했던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 무엇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교회,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 얘기는 뭐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스룹바벨이 567년이죠. 567년. 예, 그때 정확한 그 연대를 보면은 567년에 돌아올 때, 미안합니다. 537년에 돌아올 때에 그가 쉽게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었죠.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계속적인 공작이 있었지만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이, 성령으로, 신으로만이 된다는 말씀이 뭐냐? 교회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힘이란 말 자체가 군사력이요, 경제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외부적인 그런 열강의 에너지즈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들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세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능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파워를 얘기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옆에는 미국 50개 주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 거기에 중동에서 나라의 돈을 가져와서 세웠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정말 대단히 큽니다. 왜 크냐 물어봤더니 24시간 모슬림 방송을 해요. 여기서 LA까지 쏘고요, LA 중동까지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번복을 해놓은 아주 돔도 그냥 금으로 이렇게 입혀놓고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세요. 분명히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너무나 폄하시켜 놨어요. 아니 모슬렘 창시자가 누구죠? 모하메드. 여러분 알아맞히셨으니까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모하메드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모하메드의 제자가 됐을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해놨어요. 그거를 그 입구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내가 야, 참 머리들이 둔한 사람들이다. 아니 누가 혹시라도 크리스찬이 지나가다가 반해서라도 한번 들어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거 완전히 가짜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내가 교회요, 여러분이 교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데피니션이 분명해야 교회가 무엇인가, 무엇 성령이 오늘도 세워나가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LA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15년 전쯤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미 다 나가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깜빡이 잊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교회가 15년이 지나면서 초등학교를 빌려보는데 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건물을 구입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본인이 한 말에 이게 타이드업 돼가지고 문제 교회가 착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평신도든 주의 종이든 이 교회론이 정확히 정립이 되면요, 그 신앙이 사운딩, 헬티, 아주 신앙이 건전한 신앙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개인, 가정,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교회는 성전 중심의 생각과 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생을 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도전하는 그 선배들은 예수를 가차없이 죽이는 거죠. 사실 우리 주님이요,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아서 조금 아마도 여유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야, 이거 38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헐어버리냐. 신성을 모독한다고 공격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은 그 성전은 뭐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고 있죠?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를 영으로 만나죠. 육체로 만난 건 제자들밖에 없어요. 12제자들 외에는 못 만났어요. 우리도 사실은 부활의 영,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라인을 굳이 따진다면은 12제자의 라인, 베드로의 라인보다는 바울 라인에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든 바울이든 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차에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고 오려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우리 김영길 집사님이 노크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알고 보니까 제 차 뒤에 뒷브레이크에 라이트이 나간 걸 어제 아시고 오늘 라이트를 갈아주려고 오셨더라고. 알고 보니까 직업이 메케닉이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메케닉 눈에는 차만 보이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다가 늘 예수가 보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보면서 순간에 아, 저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메케닉은 기술을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치는데 하나님 안에는 불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난처
불치요, 완치요 이런 얘기를 하지 하나님은 그런 용어를 안 쓰세요.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니까요. 여러분들 신뢰하고 예배드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치유의 사역이 어디에? 몸된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웨이큰이 딱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자체가 아니고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건물만 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에 보면은 야,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면에서 오늘 성령의 은혜를 통해, 능력을 통해 세워지는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장소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론이 정립되지 않으면요, 싸워요. 교회 주인이 장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장로 그러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자라던 시골 교회의 친구 아버지들 같은 수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시골의 장로는 얼마나 소박해요. 농사를 지으면 목사님이 가르쳐준 11조 말씀처럼 쌀을 50가마 했느냐? 그러면 조건 없어요. 리어카를 가져가서 5가마를 딱 싣고 어디로 가져와요? 교회로 갖다 놓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보면은 교회 가을이 되면요, 그냥 그 쌀이 가득한 거예요. 그 동네의 창고 중에 가장 큰 창고가 교회 창고였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장로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민목회에 일종의 부임을 하고 와서 보니까 수준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그냥 목자를 물어 제끼려고 덤비는데요, 내가 진짜 사자가 되지 않으면 죽겠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화가 없고 싸울까? 10여 년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교회는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밸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싸우죠. 감히 어디에서 여기 와서 언성을 높여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녀석들은 잠자다가 그냥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머리 좀 빗고 나와라. 어떤 녀석은 파자마 바람으로 나온 녀석이 있고요, 여름에는 팬티 비슷한 거 입고 나오는 애가 있어. 그래서 야, 그 옷 좀 그래도 하나 좀 갈아입는데 한 2, 3분도 안 걸리게 갈아입고 오라고. 아빠 왜 그러냐, 이러고 오면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야, 너 대통령 앞에 가는데 그러고 가냐?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조창기도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요, 그 전날 헤어스타일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일날 좀 저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대통령을 만나도요, 단장하게 하고 만나요. 알링턴에 있을 때에 한국 목사가 없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만두고 아메리칸 대학에서 주재 강연을 한다고 저에게 카드를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은퇴하고 나서 오기 때문에 나는 동네 무슨 반상회 정도 수준으로 알고 우리 목장의 수준으로 알고 사실 반팔로 제가 티셔츠를 입고 갔거든요. 근데 내가 늘 체질이 앞자리에 앉는 체질이라서 앞에 딱 앉았는데 이상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경호원이며 거기에 게스트들이 다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서 단장하게 넥타이를 다 메고 그렇게 앉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대통령 있었을 때의 이 치적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때까지는 얼굴을 쳐다봤는데요, 점심 먹으러 가는 데가 문제가 생겼어. 끝나고 나서 런치 아워가 있는데 내가 거길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신앙 양심상
거기는 못 들어가겠네. 모르고는 앉아 있었지만은 거기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내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 천국잔치에 주님이 의복이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죠. 거기서 내가 그 대통령직을 그만둔 사람의 모임에도 사람들이 다 정장을 하고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핏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랴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최상의 예배를, 최고는 하늘나라밖에 없으니까 내 심령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핏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의 선포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산 예배로 제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천명적인 성령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지금부터 주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바톤을 딱 이어받으면서 이 다윗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 성전의 개념이 이제 신약의 교회로 넘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우리의 몸과 보이는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신학교에 가서 교회론을 배울 생각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사도행전 20장을 딱 보면서 사도 바울이 평생에 한 줄로 요약한 교회론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간 것도 축복일 줄 믿습니다. 교회. 그래서 칼빈 같은 분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야. 어머니. 예?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껴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엄마의 12폭 치마폭에는요 어떠한 흠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을 갖다가 싸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품이에요. 제가 군에서 있을 때 그때는 공개 재판을 했어요. 어떤 사건이 나면요 공개 재판을 하는 거니까 30년 전이니까 옛날이죠. 근데 어떤 그 대원 하나가 원한 관계로 토요일 날 외출을 했다가 월요일 날 들어왔는데 그것도 조용히 나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살인 사건이 나서 한 가족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군인 이 목격자 하나가 있었는데 머리가 짧은 사람 하나가 그날 밤에 이 지역을 지나갔던 게 기억이 난다고 해서 그 지역의 군인들을 다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 대원 하나가 결국엔 걸려서 공개 재판을 받는데 그 엄마가 왔더라고요. 엄마가 왔는데 물증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얘기는 우리 아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엄마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를 지금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호버링 오버,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빛으로 공허가 충만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덮으면서 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미래가 있어요. 저희 친구 아버지들이 장로님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신학교를 간 분들은 없고요. 어느 날 은퇴하신 장로님이 저에게, 친구 아버님이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오늘 내가 많이 왔으니 내가 점심 한 끼 대접할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죠. 가서 이제 국수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나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 피난을 내려와서 10대 후반부터 교회를 섬겼는데 참 변치 않는 게 하나 있더라. 교회를 헐면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lift me up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교회를 섬기는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향의 함경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는데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함경도에 큰 지주가 있었는데 산이 얼마나 큰지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몇십 에이커의 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주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우리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져야 되지 않겠냐고, 이래서 큰 나무를 찍어다가 교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솔로몬의 성전처럼 제이킨 보에즈라고 하는 기둥물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아주 번듯하게 졌다는 거예요. 그 이 장로님이 잘 충성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뒤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승질에 못 이겨고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그 교회 기둥을 찍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가.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6.25가 터져서 자기는 그걸 잊어버리고 인천으로 피난을 내려왔는데 어느 날 언덕에 누가 리어카를 끌고 오는 사람이 있고 부자들이 이 아들 셋이 있는데 양옆에서 둘이 밀고 맨 밑에 막내가 밀고 아버지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보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장로들하는 거예요. 근데 유목사 그 리어카가 어떤 리어카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 저한테. 제가 어떻게 알겠어, 보지 않았으니. 똥구르마야 그러더라고. 그 장로가 내려와서 남한에 내려와서 완전히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똥구르마를 걷고 있더라. 제가 그 대화를 오늘 아침에 오면 조용히 떠올려 봤어요. 교회 참 신비로운 장소다, 교회다. 여러분,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아까 기도의 제목처럼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당대와 오고 오는 세대에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블레싱을 받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 서재에 들렸더니 목사님 서재에 앞에다가 딱 써놨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서 이 목사님 성경에 복의 개념을 아시는 분이구나. 거기에 그렇게 써.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계획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기본적인 그리고 마지막 요소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가 무슨 복 얘기를 많이 하냐 그러는데 그 인생 아직까지 안 살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하늘의 복이 아니고는요, 여러분 어떤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야고보 5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엘리야가 기도하면 뭐예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이 비가 하늘문이 클로즈 돼 버렸어요.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빨갛게 변해버리는 많은 거죠. 다시 기도한 즉 비를 내려 이 땅이 소산을 내고 하늘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의 신령한 이 땅에 기름진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이 바라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복을, 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이 물질의 복만 아니라 성령의 인침도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 바락이라고 하는 것, 바라고마마가 거기서 따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가 상당히 미닝풀한 단어예요. 이 복이,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kneel d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릎 꿇음. 여러분, 하늘의 복은 기도해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안 줘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슈레이의 복이 아니라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영적인 복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지만은 심령은 항상 가난해야 된다.
하나님, 나는 목말라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널리 배고픈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물질과 신령한 복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고 누리고 나눴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지금 그 복을 받고 누리는 목사라고 늘 고백하고 삽니다. 눈에 보이신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들어갈 때에 14그루 감을 심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감을 좀 따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이른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오늘 새벽 기도 드리고 등등 하다 보면 시간이 없더라고. 다음 기회에 금년에 혹시라도 뭐 중국 갔다 오면 내일 또 중국 떠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는 꼭 내가 약속을 지킬게요. 감은 따라 드릴게요. 그러니까 감이 노랗게 익었잖아요. 그죠? 14그루가 뭐 요만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퍼졌는지요. 감이 많이 열렸어요. 길 옆에 이렇게 있고 뒤를 쳐다보면요, 가든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우리가 감히 뭐 비교는 못하겠지만은 거기에 조금 더 나가면 크릭이 있어가지고 물이 지나가고 위에 조금 고기들이 또 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라. 자, 이래서 오늘 이제 술밥의 성전을 얘기하다가 축복이 나왔는데 그 복은 어디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우리 에스겔 37장을 읽었지만은 47장으로 가면은 이 생수와 하나님의 이 복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의 강이요, 내게 주시는 흡족한,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일 줄, 성령일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교회가 소중하지 않았다면 아마 복음 전하는 기관으로 방송국만큼 파워풀한 데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방송국을 세워놓고 하지 않았어요. 뭐를 세워놨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영혼의 구원과 그 한 인생의 변화와 한 인생의 블레싱은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백악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범만 빌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피값 속에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이 축복의 줄기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됨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제가 중국에 지명을 얘기를 안 하죠. 보통 알려주면 또 공안원들 피곤하니까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사실은 갔다 오면 한 달이 다 날아가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 달이 좀 그래요. 갔다 오면 다시 돌이키고 몸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름 와서 한 달 하면요, 일종의 12분의 1 내지는요 10분의 1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을 따져보면은요 안 가고 싶어요. 정말 마음은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무릎을 꿇었는데요, 야, 너 갈 때마다 그것이 쉘터이든 빌딩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교회가 하나씩 생기지 않느냐. 근데 이상하게 가면은 작든 크든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갈 때에 어느 분이 책값을 줘요. 그런데 봉투에 보니까 뭐 액수가 있고 어떤 분이 또 뭐를 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교회가 거기 100일 기도 들어가서 지금 마지막 그 피크를 올리고 있는데 내가 보는 이 사보는 책이 말이지 교회 건축 헌금보다 작아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어젯밤에 가서는 다 몰아가지고 교회 건축으로 몰았어요. 왜? 그만큼 교회가 소중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순위를요, 한번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을요, 내 어머니 되시는 피값 주고 사신,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 두고 한번 살아보시면, 적어도 10년을 아니면 5년이라도 살아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reward, 상급을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주세요. 그분이 공수표 남발하는 분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현세에 전토를 벌이고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랐고 나를 섬겼느냐? 현세에 100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바로 성령의 사역 안에서 교회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야 돼. 3년을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아는가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시험,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주의 이름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스트하세요. 네 믿음의 중량을 달아보고요, 나의 믿음의 중량을 달아보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에 대한 관심이 어디냐를 테스트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뚜리티가 나오죠. 예, 테스트,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트리뷸레이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가끔 인생에게 고난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사랑의 징계라고 표현을 했죠. 야,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느냐?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템프테이션인데요. 테스트와 트리빌레이션, 템프테이션. 이 템프테이션, 절대 하나님은 유혹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감히 어떤 부모가, 애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유혹의 장소로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럴 수가 없죠.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처럼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테스트예요. 야, 12명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누구냐? 너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제자들이 그래요. 한 분은 요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또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라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고백이 없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One of prophets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당신은,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라야,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보스턴에 있는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용인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부모를 만나서 목사가 같이 왔으면 좋겠다. 부모가 찾아왔어요. 의사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하버드 한국 사람으로 조기 입학해갖고 또 조기 졸업을 했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머리가 예수의 영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엉뚱한 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소련의 발레단을 하버드 대학 이름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50개주 순회 공연을 시켰어. 이 친구가 이 어가나이즈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갈 때마다 돈을 주잖아요. 그 젊은 친구가 돈을 받아서 맨 처음에는 학교에다 냈는데 이걸 자기가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다 조사를, 재정 조사해 보니까 돈이 너무나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뭘 생각했는지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보니까 그릇이 금그릇이에요 그러더라고. 식기가 금그릇이고 포크가 금이고 다 그런 거로 가지고 먹고 지내고 있었잖아요, 돈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수료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구석에도 보스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면회를 하는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냐면은 날 보자마자 살려달라 그러더라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를 살릴 수가 없다. 너 정말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럼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를 이 감옥에서 문을 7, 8개를 열고 들어가야 그 사람을 만나더라고. 보니까 이 미국 감옥은 참 독특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뭐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가서 이 문 열고 이 문 이렇게 들고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때 이 벽이 있어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라고 어떤 공간을 좀 주더라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너 살릴 수 있는 분이 있는데 한 분밖에 없다. 그분 유능한 변호사다. 미국은 변호사 선임을 잘하면 무죄로도 나오는 케이스를 내가 유학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제가 89년에 유학 갔는데 그때 O.J. 심슨 재판이 아주 LA에서 유명했거든요. 그 사람 지미 커클란인가 이상한 변호사 무죄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변호사 말고 너 정말 너를 완전하게 이 자리에서 옮길 수 있는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너 그 변호사 선임할래? 그랬어요. 급하니까요. 손 걷어붙이고요. 빨리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스스로 I am a counselor라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 카운셀러라 그랬잖아요. 또 다른 카운셀러, 어나더 카운셀러를 보내주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최초의 인류의 변호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데 다 최초야. 그렇게 보면 돼요. 한 번은 공병대에 가서 한국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공병대장이 이렇게 딱 나와 앉아 있어서 그분이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전도를 하느라고 공병대장님 최초의 공병대장이 누군 줄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6살 나왔지만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예수가 공병대장이요 그랬더니 왜 예수님이 공병대장이냐. 그분이 2000년 전 십자가를 골고다에 세웠으니 공병대 최초의 공병대장이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 예수 선임하면 너 나올 수 있어. 너 이 자리에서 예수 고백하자.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했어. 시켰어요. 구세주가 되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비록 법정에서 너에게 유죄 선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는 살인죄조차도 주님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적질이나 살인죄나 사실 물론 인간 편에서는 크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제, 어톤먼이라고 하는 이 속죄, 리뎀프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볼 때는 도둑놈이나 살인자나 동일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서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고요. 또 미국 보면 또 독특하더라고요. 검사하고 또 뭐를 하더니 결국에는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런 일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상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One of prophet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실 수가 있었고 승천하실 수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 기독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3년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지 세례 요한이다 에레미야다 엘리야다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의 얘기인데 3년간 나와 함께 다니면서 먹고 자고 교육을 받은 너희들 훈련을 받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메시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야, 네가 참 복이 있다. 네가 참 복이 있어. 근데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버드다? 하버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와 같은 인생의 영생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봐도요, 영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 아직까지 내 영혼이 예수님의 영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요, 믿음이 없다면요, 오늘 분명히 이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테스트를 하면서 결국에는 베드로를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슨 열쇠를 줘요? 동네 곳간 열쇠? 아니요, 그거 시시한 거 아니야. 천국 열쇠를 준대. 여러분 상상해봐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늘 이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열면은 닫을 자가 없어. 그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타이다 매면은 하늘에서 매요.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누가? 교회가 받았다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하고 막히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풀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너희들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하고 부딪힐 때가 있으면 절대 교회에 피해 주지 말고 피하라 그래. 피하라고. 차라리 본인이 교회를 옮기자. 목사님 교회 피해 주면 안 된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아니 목사님이 정말 현격한 크리티컬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너희가 그 흠을 정죄하지 말고 신앙이 그 정도 되면 덮고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네가 피하는 게 낫다. 제가 옛날에 구약을 전공하니까 이 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율법적인 이런 게 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한 분이 실수를 했는데요, 나 사실 얼굴도 잘 모르는 분인데 소식만 듣고 내가 전화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 미친놈 아니냐고. 아, 선배는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도 너무 당황했는지 누구시죠? 그러더라고. 그해 여름에요, 그땐 몰랐어요. 나 유학 와가지고 그렇게 고난당해 본 적이 없어요. 이야, 어마어마한 고난이 밀려오는데요, 몰랐어요 그때는요. 왜 이럴까?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내 종을 네가 뭔데 정죄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때 다 그런 부분은 내려놨어요. 야, 이게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7 촛대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어딜 다녀요? 예? 7 촛대와 뭐가 있죠? 예, 그 불 사이를 다니시잖아요.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예, 종이라 그랬어요. 종. 그분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알면, 이 신비를 알면요, 우리가 그 질서대로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축복하시고 정로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야, 네가 참 복이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개신교의 전통은 이 믿음의 고백을 내 것으로 삼는 자에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잘 몰랐어요. 한인 목회를 내려오기 전에요, 제가 한인 목회를 안 오려고요, 이 미국 교회를 다니며 보니까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목사를 괴롭히질 않아. 참 젠틀해요. 어느 분은 심지어 저한테 목사님 시간을 좀 내줄 수 있습니까? 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지요. 그래가지고 미뤄 나가기를 1년 2개월을 미뤘더라고. 근데 그게 무슨,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저한테 조용히 1년 2개월 지난 다음에 와서 한 얘기가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 설교가 깁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근데 내가 한인 목회를 내려왔잖아요. 한 3주 지났나? 어느 분이 찾아오겠다 그래서 오늘 뭐 설교에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빵을 하나 사가지고 올라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은혜 받았구나 이 사람이. 목사님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펜타곤에 다니는 사람이 교양도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서 원래 주일 오면 목사님들이 피곤하니까 후를 다, 물론 저는 그래요. 후를 다 벗어버리고 그냥 혼자 편히 이제 쉬는데, 그날은 쉬지도 못하고 넥타이 탁 메고 다 이렇게 점잖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케이크도 가져오는데 어떻게 하면 케이크를 받을까? 한 손으로 받으면 안 되겠지. 두 손으로 받아야지. 점점 표정도 관리를 잘하고, 예. 산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뭘 받을 때도 중간쯤으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손을 보니까 케이크를 안 가져왔어. 딩동 누르는데. 지는 또 편안한 복장으로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앉았는데 시작이 되는 거야. 목사님, 3주간 제가 지켜봤는데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성가대를 옮기라고 얘기합니까? 시작부터. 어떻게 성가대가 감히 이렇게 예배 중에 옮기냐고. 그 다음에 목사님 목소리가 좀 큽니다.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소리 작은 것보다 큰 게 낫지 뭘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다 죽어. 죽는 거야. 아, 목사님 얼마나 시원시원하시냐고. 에? 외모도 시원하지만 목소리 좋잖아. 좋아. 그걸 보지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불평을 10대까지 쏟아내면서 한 장을 가득 써왔어. 3주 만에 웬 단점이 이렇게 많아 내가. 나 그런 사람인 줄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 아니 3주 만에 한 장을 써왔는데 정신이 내가 혼미하더라고. 사도 바울의 경험을 해. 내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야, 이게 한국 사람, 이거 정말 잘못된 거구나. 내가 미국서 만났던 론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는 5대째 독일 계통의, 조이스라는 분도 마찬가지 계통의 신앙인인데 5대를 교회를 섬겼는데요, 몸에 뱄어.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게. 토요일 날 되면요 와서, 그 벌댓이라는 동네가 시골이니까 파리들이 참 또 희한하게 밖에 나가 죽지 않고 다 예배당에 와주고, 또 그러니까 예배당을 청소하러 와가지고 이분들이 토요일 날 되면은 완전히 교회가 좀 그래. 그냥 그렇게 왁작지껄 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3주째 내 단점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소리가 크다 해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 앞으로 머리에도 헤어에도 신경을 썼으면. 아니 헤어에 이게 자연적인 건데 어떻게 신경을 쓰냐고. 그럼 지가 약을 좀 사다 주면서 바르라고 하든지. 그래서 내가 이것들하고는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것들하고는 앞으로 힘들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는 한 있어야 되겠죠. 뭐 교회가 재정도 있고요. 뭐 괜찮죠. 이렇게 보기에는요. 근데 안은요 영이 없어. 사도 바울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뭘 어떻게 내가 천상 할 수 없는 거. 단점 한 장 써온 거는 내가 찢을 까다가 그래 이것도 음성이겠다. 내가 고치면 멋있는 목사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게 자기들이 더 사랑의 마음으로 쓴 거하고 크리틱하려는 건 차이가 있어.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인간은 영물이에요. 영물.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우리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나 안 하나를 알잖아요. 제가 어떤 데 제 철을요, 마음을 좀 돌이키려고요. 내가 당신 되게 사랑하지 그러면요, 내 얼굴 보고 좀 얘기하시죠. 그래. 얼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화나면 달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 내가 되게 사랑하오 이러면요, 얼굴 좀 보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얼굴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주석가 바클레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쓰면 반드시 마귀는 옆에다 사당을 짓는데, 사당. 그래서 같이 경쟁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이길 줄 믿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닌이 조이슨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풀어주신 거 한번 내가 간증을 할게요. 내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섬기면서 봤던 거예요. 어느 날 여름인데 그 젊은 신사 하나가 그렇게 목사님처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뒤에 어머니는 뒤에 앉고 애들을 데리고 와서 듣는데, 이거 누구 교인 자제 중인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 아주 점잖게 생겼더라고 사람이. 끝나고 났더니 내가 조이스 아들입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에이시안 패스터가 와가지고 미국 교회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생회도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어디 커뮤니티 칼리지에 한국 뭐 담당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버드 법대의 교수예요. 법대 교수. 하버드 법대 교수인데 한국의 판사 검사들이 연수로 오는 거예요. 연수.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버드 법대 교수가 됐을까? 생각을 이제 이 조이스 간증을 듣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코닝, 여러분 유리글래스 나오잖아요. 코닝 나오죠. 코닝글래스 나오잖아요. 거기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좀 깨기 시작해가지고 순이라 그러잖아요. 그 뉴욕 주립대학을 다 순이라 그래요. 8개인가 9개 있잖아요. 거기를 갔다가 하버드 로스쿨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교수가 됐어.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게 개인의 어빌리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인생을 끌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 벌댓은요 400명밖에 안 살아. 햄버거가 가게가 없는 지역이에요. 저보고 파송받을 때 감사 그러더라고. 야, 거기 햄버거 가게가 하나도 없는데 갈래 그러더라고 저한테. 난 원래 햄버거를 안 좋아하니까 별 상관이 없더라고. 가겠다고 그랬지. 가겠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그 집 아들을 5대째 하버드 교수로 시키는 거예요. 법대 교수로 만들었어. 한 번은 또 찾아왔는데 이 조이스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은 애들이 자랄 때에 너희들 근맨이 돼야 된다, 긋거리 돼야 된다 이러고 이제 교육을 시켜놨더니 딸이 어느 날 남편이라고 데려왔는데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야. 나는 그분의 인격을 내가 폄하시키는 게 아니라 그 엄마의 입장에서 그 딸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저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릴 때 사람은 착해야 된다. 그리고 for myself가 아니라 for others,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쳤더니 우리 딸아이가 그 말을 듣고서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혼을 시켜서 지금 애리조나 대학의 그 전산 계통의 책임자로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차를 개조해가지고 휠체어가 딱 고정되게끔 개조해가지고 횡단을 해서 꼭 오면 교회를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에이시안 패스터 너무 좋다고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순수하게 섬길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교회,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더라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이기었다고 선언하신 선포가 내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이에요. 이겨요. 교회가 이겨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주님이 영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책임지실.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여러분을 승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계시록으로 읽다가 너무 복잡하거나 두려우면 그냥 이해가고 넘어가셔야 돼. 굳이 뭐 그걸 그냥 판다고 한 장을 한 달 내내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지 말아요. 그럼 몰라도 괜찮아. 뭐 알면 좋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창조가 있으면 끝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마감이 있는데, 이 마감의 승리자가 누구예요? Jesus is victorious. 예수가 승리자요. Victory is mine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너도 반드시 이긴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승리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긴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에도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21세에 예수의 전도를 받고요,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사실 이 명예라는 것 때문에요,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믿음이 분명히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을 보니까 이 쪽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저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와서 저럴까? 근데 토요일 날이 되면요, 우리 친구들이요, 유중이 잘 있었냐고 정복을 탁 입고 들어오면요, 그 정복과 계급과 앞으로의 이것 때문에요, 신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왔는데 시선이 떠나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Apart from you can do nothing. 네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요, 우리 안에 영이 떠나버리고 말면요, 시체요, 시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네가 내 안에만 있다면, 이 절대적인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만 한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주는 큰 베니핏이죠. 어마어마한 베니핏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 목사님이 많은 시간을 줬는데 벌써 다 가네요. 시간은 자정놈으로 가기 때문에 얼른 마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요, 이 승리를 위해서는요, 업앤다운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역사를 가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영화가 나왔었죠. 덩컬크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1940년에 이 프랑스 연안에 영국군이 30만이 프랑스에서, 그리고 뭡니까? 아프리카에서 져서 영국으로 이제 철수를 하기 위해서 몰렸는데 문제가 뭐냐? 수송할 수 있는 수송선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 30만을 돕기 위해서 병사들을 리크루트를 하는데 노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 다 전장터에 죽고요. 30만 지금 그 프랑스의 덩컬크에 모여 있었잖아요.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그 역사적인 기록 아닙니까? 그때 독일은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바다에 그냥 수상시키면 될 정도야. 몰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때 그 유명한 처칠이 웨스트민스터 이 성당에서 성가대석에 앉아 금식하며 기도했대죠. 전 국민에게 선포했잖아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 30만의 젊은이의 생명이 해변가에, 지금 해변가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어요? 비를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탱크가 화력이 아무리 세도요, 굴러가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비행기가 뜰 수 없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함흥 철수가 있는데 그 철수는 사람만 철수했는데 이 덩컨크 철수는요, 장비까지 다 철수를 시킨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쓰러질 때 있고 질 때 있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인내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이 세일즈맨이요, 어느 날은 물건을 사러 가서 보니까, 팔러 가서 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제는 내가 이 세일즈맨을 그만둬야 되겠다. 한 집만 더 가자. 그리고 들어갔더니 그 노인이 한 분 계신데 이렇게 체어에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을 보고 팔아달라 그러니까 노인이 반응을 안 하고 그냥 얼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제 내 세일즈맨의 경력은 여기서 끝난다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 노인 앉아 계신 뒤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입니까? 거기에
모래톱에 배가 하나 걸려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밑에 글이 하나 있어요. Tide comes certainly. 밀물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거를 자기가 하나님께 받는 메시지로 받고요.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의 계절은 사모하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예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벌댓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나 봐요. 제가 학교를 찾아가면요, 애들한테 나의 손을 잡고서 애들한테 소개를 해. This is my daddy. 다 이러고. 또 우리 아들놈이 좀 그 겉멋이 좀 들었거든, 어려서부터. 우리 아빠가 이러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러는 걸 내가 야 이놈아 그러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식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도 다녔는데, 어느 날 미들스쿨을 다니면서부터는 아빠 학교 오지 말래. 그래서 내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너 왜 아빠 학교 오지 말라 그래? 너 그 벌댓 있을 때 my daddy. 그리고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수학 문제를 풀다가 2학년 때인데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은 수학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싫다고, 그럼 너 누구한테 배울래? 그럼 My daddy knows everything. 내 아버지는 수학의 전문가가 돼서 다 안다. 아니 초등학교 2학년 수학을 모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my dad knows everything.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선생님이 수학 박사인 줄 알았대. 나를 탁 만나자마자 그러더라고. 당신 메이저가 수학입니까?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니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좌슈아가 모르는 문제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다 안다 그러고 집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1 플러스 1, 2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이 녀석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바뀌어졌어, 태도가. 에? 아빠 오지 말래. 깜짝 놀라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를 서너 가지를 들긴 들더라고. 첫째, 왜 복도에서 선생님들 만나면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냐는 거야. 아빠 학교에 와서 왜 할렐루야가 나오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케네디 이후에 파블릭 스쿨에서 주기도문과 할렐루야가 없어졌는데 아빠라도 할렐루야 해야지. 하늘에서 야 이거 웬 공립학교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냐. 하나님이 보실 것 아니냐 이놈아. 또 하나, 아빠 선생님하고 영어 발음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어느 날 물어. 니네 아버지 독일어 전공했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야. 한 번은 듀크를 갖다가 DUK 공작 이걸 무슨 얘기를 하다가 듀케네가 그렇게 듀케라고 얘기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독일어서 공부한 건 줄 알고 신학을 했다 그러니까 묻더래. 야 니네 아버지 독일어서 공부했냐 그러더래. 아빠 왜 영어를 독일어 발음으로 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복도에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발음이 시원치 않다. 세 번째,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미국 역사를 얘기하는데 연도도 틀리고 형편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 오지 마 그래. 그 말을 그날 밤에 조용히 이불을 덮고 자면서 이거 눈물이 눈물이 나오더라. 눈물이. 왜 눈물이 났느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약하고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베스트 넘버 원이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왜 내가 기도하지 않느냐를 한번 점검해 볼 때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큰 하나님이면요 기도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작은 거예요. 내가 작아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지식이 쌓이고요 아는 게 쌓여지고 나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보면은 가진 게 많아지면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아도 살 것 같아.
에스겔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벌거벗은 아이를 갖다가 데려다가 키웠는데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목걸이를 해주고 귀걸이를 채워줬더니 어느 날 나를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길거리의 여자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너희들은 어찌 돈도 받지 않고 몸을 파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질타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나는 부족합니까? 아니면 넉넉합니까? 여러분, 내가 작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큰 아버지예요.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천국의 열쇠를 몸된 교회를 통해 줬다. 개인에게 주었고 이 공동체의 주의종을 통해서 맡겼다라고 한다면 이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요, 골로새 2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아래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넘치게 하는 이 과정이 다 뭐냐?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심겨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몸된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는 작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순간마다 찾으면서 영의 충만함을 덧입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몸된 교회와 주의 종의 가정과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여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교회 앞에서 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으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여받고 아버지 선교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요일부터 주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운행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께 다시 한번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